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은 20장 7절부터 13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일단 1절부터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배경이 어떻고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보시되 이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자기 생애에 아주 중대한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죠. 자, 20장 1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백성이 카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제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죽었죠.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또 때를 쓰는 거예요, 모세한테. 물 없네?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막 이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이렇습니다. 항상 지나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투덜대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자, 이제 7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래야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이거죠.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번에는 주님이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자, 누구에게 말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벌써 잘못됐죠. 하나님은 바위한테 말하라 했지 회중한테 말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회중한테 왜 말했냐? 이제 모세가 소위 말하는 성질이 나온 거예요.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나오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위한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성질이 더 이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주 화가 나니까 바위를 막대기로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서 일단 물이 풍부하게 솟아 나왔죠.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약간 너무하신 거 아닌가? 모세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기가 몰랐지만 자신이 한 짓은요. 하나님께서 기중하게 여기는 예표를 망친 거예요. 예표를 망친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참작하시지 않고 그에 대해서 딱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표를 망친 죄예요. 자,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여러분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표의 진리들을 얼마나 잘 상고하면서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예표라는 게 뭘까? 우리말로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그러죠. 타입. 구약 성경 페이지들에 던져진 그림자다 이거죠. 그것이 완전히 구체화된 것, 즉 원형이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발견되는 것을 우린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내포가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 감추어진 것들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어떤 인물들, 어떤 의식들, 구약만 보면 그냥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안에는 이러한 진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모형, 신약은 원형, 보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타당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성경은 구약의 예표들과 신약의 교리적 설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신약에서 주어진 예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신약의 진리들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인물, 의식, 사물 등에 적용을 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진리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버트 앤더슨 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표로는 신약의 교리가 기록된 바로 그 알파벳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한 신학자들은 예표론에 관해 확실히 무지하다. 우린 그 신학자들이 교리들을 항상 가장 안전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예표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그냥 하나의 사실로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과 인물이 신약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는지는 그 사람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앤더슨 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미리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위대한 신학자니 목사니 이런 사람들 예표론에 가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표를 통해 성경적인 예언과 교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런 법칙을 누가 안배해 놓았겠어요?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이시죠. 예표들을 구상하신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그죠? 또 어떻게 그 계획들이 실현될 것인지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표들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예표들을 누군가 망치려 들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과연 자시하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예표들을 딱 간직해 두시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예표들을 망가뜨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중요한 진리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성경 변개와도 같은 죄입니다. 물론 예표를 망치는 당사자는 그 점을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염두에 두신 예표들을 망쳐서 본의 아니에게 진리를 왜곡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예를 지금 본문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모세가 자신의 생애에서 아마 잊고 싶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가 순간의 육신적 기질을 자제하지 못해서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왔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끈 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히브리서 3장 2절에 따르면 신실하다고 평하고 있고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온유하다고 평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순간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표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인간의 경솔한 행동이 성경의 진리를 계시하는 예표들을 망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죄를 엄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모세가 어떻게 예표를 망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올바른 교리와 예언적 진리들을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경솔하게 오해하고 잘못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아놓고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으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고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표를 제대로 배워야 모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모세는 어떻게 예표를 망쳤는가 이거예요. 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미 얻어맞은 반석을 또 내리쳤어요. 자, 반석이 막대기로 얻어맞아서 물이 나온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르피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막대기로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역시나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불평하죠. 갈증이 나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지도자 모세밖에 없으니까 물 없지 않냐? 자, 하나님께서는 역시 똑같은 역사로 물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다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죠. 반석 이제는 치지 마. 이제는 네가 반석에 대고 말을 해.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반석을 막대기를 들고 있다 해서 지금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반석은 얻어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럼 왜 성경에 기록하셨고 왜 이것을 계획하셨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점을 예표를 염두에 두시고 모세에게 이런 명령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갈증에 계속 시달리게 되면 종국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되죠. 이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죄인들이 생수를 얻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거란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갈증에 시달리는 죄인들은 그 갈증을 해소할 물이 필요한 거예요. 생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는 것, 바로 이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 생수를 누가 주는 거예요? 반석이 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없어요. 목마른 죄인에게 생명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죠. 다만 그분의 죽으심은 몇 번으로 족합니까? 한 번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분의 대속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계시할 목적으로 지금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생수를 성령으로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이 얻어맞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왔죠. 반석이 얻어맞는, 즉 고난을 당해야 이 갈증에 시달린 죄인들에게 생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라고. 생수가 나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석이 먼저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인들 안에 들어와 영생을 주시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반석이 먼저 맞은 거예요. 반석이 맞으니까 물이 나온 거죠.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잘 보세요. 38절에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뭐가 흐른대요?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왜 이게 필요하냐? 죄인은 지금 갈증에 시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39절에서 성령님이 친히 설명하세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무엇을 말씀하신 것?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아직 어떻대요?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경륜적인 순서를 여기다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믿는 죄인들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표가 바로 여기 뭐예요? 반석이 먼저 얻어맞아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이 예표를 모른 채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미 얻어맞은 반석을 또 친 거예요.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모세의 이 경솔한 행동은 마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경솔한 행동이. 죄인들에게 생수가 주어지려면 반석은 한 번만 맞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맞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모세의 이 행동을 두고요, 카톨릭 미사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 미사가 바로 매주일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어때요? 매주일, 오늘 우린 주의 만찬을 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미사라 그래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또 제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면 끝난 거예요. 반석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카톨릭이 미사하듯이 예수님을 또 때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이렇게 나오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한 번이라고 하죠. 반석은 얼마만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이상 더 얻어맞아야 하는 모양새를 보인 거죠. 한 대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뭐예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다시 맞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맞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죄를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한 번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또 죄를 졌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죠? 자백입니다. 자백. 바로 그 점을 예표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바위한테는 어떻게 하라? 때리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게 바로 이미 한 번 구속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죄를 졌을 때는 이제는 자백만 하면 용서가 된다는 점을, 그 진리를 여기서 예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희생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 신약적 진리를 이 반석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그 예표를 깨트리면서 자기가 바위를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신약적 구원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순간 경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그리고 성도의 자백을 통한 죄의 용서 등에 관한 진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모세의 이 행동은 자칫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바른 구원에 관한 교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동을 일으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예표들을 인간의 성급한 손으로 망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만 해야 돼요. 인간이 그것을 쓸데없이 자기 생각 집어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예표적 진리를 배웠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망치는 거라는 얘기죠. 자, 모세는 어떻게 예표를 망쳤는가? 두 번째,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을 가려버리고 만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음을 역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죠. 뭐하고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 다가올 영광. 바로 고난은 뭐예요? 초림을 가리키는 거죠. 다가올 영광은 뭘 가리켜요?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 구분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죠. 초림과 재림은 하나가 아니라 구분된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그 예표를 이 바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과 재림 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시죠? 이 점을 베드로는 동일한 서신에서 그 다음 장에 반석으로 빗대어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지한 로마 카톨릭이나 몇몇 개신교회들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님을 베드로 자신이 증언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나옵니다. 자,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베드로는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라고 말한 바울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바울도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신이 반석, 베드로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준을 잡죠.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아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지금 똑같은 반석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반석을 뭐라고 처음에 묘사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나와요. 넘어지게 하는 돌.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돌에 넘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두고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즉, 돌이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그 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림 때 반석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세상을 치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때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치시기 전에 오히려 먼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석도 어때요? 처음에 먼저 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맞으면 돼야 안 돼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은 초림 때 사람들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얻어 맞으려고 오신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이 처음 나올 때는 그 반석이 먼저 사람을 치거나 반석이 알아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반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진리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어때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죄인들을 변명할 여지가 있었는데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한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이 돌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들이. 예. 자, 바로 이게 초림 때 반석입니다. 초림 때 반석은 얻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반석이 얻어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석이 사람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거치는 반석이라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는 넘어지는 돌이라 그랬죠? 그 다음은 뭐예요? 거치는 반석. 왜냐? 그게 이제 세상 죄인들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초림 때는 사람들이 그 돌에 넘어지고 그 돌에 맞았다면 재림 뭡니까? 돌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 반석에 물이 나온 이 사건은 예수님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할 때요. 초림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일단 얻어맞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얻어맞았으면 다시 또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재림 때는 그분이 맞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분께서는 유엔을 쳐부수고 산산조각내는 돌로서 이 땅에 오실 거란 얘기죠.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34절부터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뭐라고 나와요? 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돌이에요.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느부갓네살 꿈에 나온 형상은 바로 이방 제국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은
이 돌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서 그냥 가루가 돼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을 친 뭐요?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을 가득 채웠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성령님이 해석해 주세요. 44절 보세요. 2장 44절에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뭐를 세워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라는 거죠. 이 왕국이 이 땅에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등장하는 이 돌, 반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한 번 맞은 반석, 이제는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림 때 고난받았기 때문에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니 그 점을 상징하려면 바위에게 때리면 안 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반석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러나 재림 때 반석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을 때리면 안 된다 그죠. 반석이 사람을 때려야죠. 그렇게 모세는 지금 반석을 막대기로 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이 경솔한 행동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구별하는 예표적인 진리를 망쳐서 성경의 일관성 있는 주제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성격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해서 고난 받았잖아요. 더 이상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또 맞네? 그럼 또 와서 또 죽으셔야 되는가? 착각을 한다 이거죠. 모세는 자기가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자기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초림과 재림의 예표적 진리를 싹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금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구별하는 예표적인 진리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예표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안 해가지고 무지한 상태로 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에요. 예언을 올바로 믿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모세는 어떻게 예표를 망쳤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표를 구상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예표도 이미 염두에 두신 것을 그대로 구상하신 거예요. 자, 모세는 당시 자신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표를 망친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신 재림에 관한 예표적 진리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천년 왕국의 예표인 카나안 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재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예표를 망친 모세에게는 재림과 연관된 예표인 카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구원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 유업을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요단 동편은 다 왔잖아요.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넌 것뿐이지 요단 동편은 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도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유업에 모세도 동참을 한 거예요. 다만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으로 진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 그건 이제 네 임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표를 망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서편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자, 인간의 갑작스러운 행동, 우리는 그걸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혹스러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하나의 예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가 기어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했다 그래요. 주님, 나도 한번 건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3장 26절에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그만 말해. 마치 바울과 똑같죠. 바울도 나 이 육체의 가시, 눈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충분하다. 됐다. 그러죠. 모세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만 얘기해라. 너는 못 간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들어 쓰셨고 모세는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카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임무를 모세 이제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임명하신 거예요. 왜냐? 주님은 여기서 예표적 진리를 하나 구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고 갈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그 예표적 진리를 딱 여기에 구상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네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주님은 또 하나의 예표를 구상하신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팔레스타인의 안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장차 다가올 천년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그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예표할 수 있도록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여호수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신 거죠. 자,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3장의 문맥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3장도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카나안 땅에서 결국 카데스바네에서 불순종했죠.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복을 따랐죠. 그럼 그들은 카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서 죽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사건이 대환란에 들어갈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처럼 니네 고집 부리지 말고 너네는 제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위로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 안식을 뭐에 빗댄 거예요?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인간들은 카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네가 환란 때 믿음을 못 지키고 고집 부리면 너네 천년왕국 안식에 참여를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권면하고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절 보세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나오죠. 바로 여기 이스라엘 조상과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란 때 히브리인들. 니들 어찌 똑같이 복음 들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대로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그러죠. 왜냐?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네. 자, 결국 이 카나안의 진군하는 사건을 이것을 팔레스타인의 안식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환란을 끝까지 견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4장 7절에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8절 보세요. 만일 누구라 그래요? 예수가라고 나오죠. 이 변개된 성경은 이걸 여호수아로 바꾼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다 왜 예수란 이름을 넣냐 이거예요. 굳이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왜 예수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카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사실 카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그냥 안식을 예표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사실은 천년왕국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카나안 땅을 들어간 건 맞지만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안식을 못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라 쓰면 되지 왜 예수라 썼냐 이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원어는 뭐예요? 헬라어죠. 구약에서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신약의 헬라어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바로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한다는 걸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을 딱 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여호수아가 했던 그 행동은 옛날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표한 거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의 유업, 즉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왜냐? 율법은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 임무는 그들의 군대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으셔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예표를 망친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하나님은 그 뒤에서 망쳤을 때를 떼서 딱 또 하나의 예표를 구상하신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는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은 예표로 딱 새로이 구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은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결코 안식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왕국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대장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대장. 지금 모세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예수님도 장차 이스라엘의 대장이 돼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안식이 천년왕국 안식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표를 딱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한편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예표를 설정해 두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표도 만드신 거예요. 뭐죠?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요.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안식을 보통 영적 안식으로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어때요?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죠. 우리가 죽음을 보통 뭐로 묘사합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묘사하잖아요. 왜 하필 요단강 건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을 때 안식으로 들어갔죠. 신약 성도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의로 하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모세는 뭐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로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하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거죠. 율법은 죄의 깨달음만 있을 뿐이에요. 로마 3장 20절에 나오죠.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여호수아죠. 자,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온다 이거죠. 모세는 죄를 선고할 뿐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 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안식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땅을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안식은 율법을 상징하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올 예수 여호수아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 예표적 진리도 하나님이 딱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란 이 뭡니까?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율법이지만 여호수아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예표적 진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예표를 망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성경의 진리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성경의 풍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심히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자주 발견하는 모형들, 또 그것들이 가리키는 원형들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예언적 진리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발견했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예표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돼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변개된 성경으로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표들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죠? 구약에 대한 진리, 풍성한 진리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유명한 목사들,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 부흥사들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자들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깜깜이 가! 자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위대한 예표적 진리들을 올바로 배우며 깨달을 수 있는 무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 구원의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표를 발견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요 예언들은 모두 재림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의식들, 인물들, 사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특히 그분의 구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게으르고 믿는데 마음이 더디고 잡생각하면서 딴청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칫 성경의 무지에서 예표들을 본의 아니게 망치는 일을 벌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 진리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올바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약속의 땅인 카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표를 망친 죄는 그토록 엄중한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명확하게 예표하는 모형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모세처럼 잘못된 의식과 행실을 고집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단 종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예표를 망치는 왜곡된 비성경적 진리를 설파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죠. 역시 예표를 망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들로부터 성별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적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표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신 진리들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면서 공부에 진력하십시오. 그래야 성경적 진리에 능숙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들은 설교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예표와 진리들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